역시 눈치코치가 빠른 거는 주보를 빨리 보시니까 알 수 있어요. 그래 인생의 네 가지 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모실 때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김호영 목사님, 당의 장로님,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 대예배를 허락해 주시는 것은 목사님으로서의 너그러운 마음과 또 마음이 크지 아니하면 자리를 주지가 않아요. 저보다 훨씬 더 키도 크고 기럭지도 길고 또 마음도 넓고 그렇게 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1987년 4월 20일 날 결혼하고 한 2달 뒤에 이렇게 와가지고 87년 한 6월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90년에 목사 안수 받고 91년 정도 말에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얀 페인트가 노란 페인트로 벽이 돼 있고 여기에는 아크릴로 아주 십자가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그때는 할 일도 많고 또 장로님도 부지런하셨고 권사님도 많았고 집사님도 많았고 아마 그때는 진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진도 제일교회 다음으로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그렇게 해서 굉장한 그 자부심과 또 20대에 왔지만은 목사님 같이 야물었어요. 야물딱졌어요. 그래서 이방현 장로님, 또 박종병 장로님, 박정순 장로님, 또 한 분이 누구죠? 저해요. 그렇죠. 장로님 박기순 권사님 부분 되신 분. 예. 참 그래요. 35년 만에 새로운 얼굴을 보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10대에는 철이 없다고 그래요. 20대에는 답이 없어요. 30대에는 돈이 없어요. 40대에는 집이 없어요. 50대에는 일이 없어요. 60대에는 낙이 없어요. 70세에는 이가 없어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지금 박아가지고 100살까지 잘 씹어서 잡수시죠. 그 다음에 80대에는 배우자가 없어요. 90대에는 시간이 없어요. 100대에는 모든 게 없어요. 그런데 인생을 저도 60년 7월 27일이기 때문에 65세를 맞이하면서 경로부회증이 나왔어요. 전철은 무료, 기차는 30% 할인돼요. 시내버스는 한 번 내고 승차할 때는 공짜예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가장 좋은 게 이제는 이론적으로 정립하면서 삶을 또 기록을 남기는데 살아보니까 성공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남과의 비교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재산을 많이 가진 것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성공 또 비교, 욕심 또 이런 게 다 부질없는 것인데 한 가지 해결하지 못할 것이 뭔가 생각해 보면은 나이가 들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참 일찍이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외로움을 이겨서 남은 시간을 더 많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일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젊어진 것 같고 또 창조성과 유연성이 또 함께하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해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5살짜리 아이가 11살짜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5살짜리가 11살짜리 이기려고 하면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면은 11살짜리 이길 수가 있어요. 인생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지만은 살아보니까 산전, 수전, 공중전, 2판, 4판, 공사판까지 살아봤어요. 막장까지 가보면서 살았는데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과정을 잘 넘어와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인생을 합쳐보는 것을 통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나눗셈 뺄셈 했을 때에 다 더하기를 했을 때 이 정도면은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고 또 후배 목사님의 그 씩씩하고 늠름하고 유머로운 모습을 통해서 이곳에서 목회 사역에 승리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행복하다 생각해요. 저도 70까지 되려고 하면 한 4년 남았는데 후임으로 오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참 뭐냐 가발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저도 가발을 좀 뚜껑을 덮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장로님들 보니까 다 청춘으로 이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깨끗한 옷 입었지. 또 얼굴에 아주 화장품으로 뺑기를 잘 칠해가지고 와가지고 또 깨끗한 옷 입고 왔지. 또 그 다음에 액세서리 금반지 목걸이 했지. 교회 안 오면은 아마 방구석에서 잠자고 못 일어나면 갈 것 같은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교회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가장 큰 행복인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제가 한 23년간을 목회하고 또 23년간은 서울에서부터 또 호서대, 방송통신대 이렇게 또 그다음에 책을 쓰는 작가로 이렇게 23년간을 서울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뭐냐 하면은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최고 좋은 것 같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생로병사도 겪으면서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험산출령을 잘 넘어올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항상 고통 가운데서도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고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를 누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생명을 부지하고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찬송가에 보면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이 말은 어떤 말로도 우리의 위로를 대신할 수가 없죠. 인생이란 살아보니까 기쁨도 슬픔도 밀려왔다가 밀려가는 것이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또 생각해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또 너와 함께 하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처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참으로 의로운 나의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속에서 함께해 주시고 너라고 하는 이러한 지명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참 둔전이라고 하는 곳을 보게 되면 제가 또 이순신 연구가 있거든요. 전국에 세미나하고 다니면서 임진왜란 때 이 둔전이라고 하는 것은 양민들이 전쟁을 피해서 도망가게 되면 군량미를 조달하기 위해서 병사들이 전쟁 중에 농사를 지은 데가 둔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임진왜란 명랑 대첩 또 속에 여기 둔전 그렇기 때문에 한시도 둔전이라는 말은 내 가슴 속에서 떠나지 않고 또 이순신이 나라를 구하고 또 둔전이 또 식량을 냈기 때문에 호남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이 있었다 이런 말도 있듯이 또 65세가 되다 보니까 이사야서 46장 4절에 보면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라. 얼마나 위로되는지 몰라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너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런 말씀처럼 참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자이시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주셨다. 너를 창조하였고 너를 지었고 너를 사랑한다. 항상 목사님 말씀처럼 오늘 저도 세상을 살면서 생각으로만 머무는 것은 경찰에 신고할 생각만 하세요. 그러면 이게 명사형이에요. 생각으로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명사형을 동사형으로 끓여야 돼. 직접 신고하는 거. 또 일합시다 그러면 일해야지 하고 눈만 끔벅끔벅하고 머리를 또 셈하고 하지 말고 목사님과 힘을 합쳐서 명사형을 동사형으로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저도 뭐냐 항상 가난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뛰면서 행동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결과를 얻은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백발이 되기까지 품을 것이라. 또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 안에서 시편 71편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가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기도가 되겠죠.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또 은혜입니다. 그리고 힘입니다. 오늘 생각해 보니까 참 인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미생물, 곤충이나 식물이나 동물로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예비하는 사람으로 지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두 번째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세계에는 82억 이상의 인구가 있고 대한민국은 5,158만 3,233명이 있어요. 1초가 지났기 때문에 2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유엔에 보고된 나라는 한 200개 국가가 되는데 뭐 경제 대국 12국가 또 무기 힘 5위 여러 가지 자랑할 것이 참 많아요. 그런데 광복 80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1894년 청일전쟁에 참여한 적도 없을 것이고 95년 노일전쟁에 간 적도 없을 것이고 한일 합방 때 산 적도 없을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분단이 되어서 또 6.25 참전한 사람도 아닐 것이고 또 65년 올림전에 갔다 오신 것도 아닐 거예요. 고통 없이 80년을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축복받고 사는 시대는 인류 역사상에 지금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누려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참 감사해요. 시대를 잘 만났다는 거예요. 뭐 예수님 당시에 평균 수명이 26세에서 29세였더라고요. 뭐 80도 산 사람 있지만은 그때는 전쟁도 많고 또 노예로 끌려가서 학대받기도 하고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26세에서 29세 로마 시대 예수님 당시에 또 1592년에서 97년 임진왜란 당시에는 우리나라 사람 평균 수명이 36세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남자가 84.6세, 82.6세, 또 여자가 84.6세, 거의 90을 바라보고 사는 거죠. 이렇게 잘 살고 또 잘 늙고 잘 떠나가고 웰빙 또 그 다음에 웰 에이징, 웰 다잉 잘 살고 잘 늙고 잘 떠나가는 시기에 살아서 너무 감사해요. 고려 말에 태어났다고 하면은 아마 산속에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서 죽게 하는 고리장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참 시대를 잘 만나고 또 그 다음에 1894년 또 한국이 또 선교사들로 인해서 한국 교회와 또 한국 경제 건설 국가를 통해서 선진국으로 이렇게 발돋움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참 신앙에 자유롭게 신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자 지구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도망 다니라고 못 살았어요. 중동에서 살았다고 하면 알라신 또 정통 비정통으로 인해서 막 내전으로 성가셔서 못 살잖아요. 인도에 살았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겐지스강에서 그 구정물에서 빨래다 빨고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참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좋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 시대를 잘 만났다는 것, 또 종교를 또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인도하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외롭지만은 다윗 왕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게 가장 큰 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곧 성공의 길이었어요. 이사야서 49장 5절에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 큰 벼슬이라든지 큰 재산을 가졌다든지 그게 성공이 아니더라. 전쟁에 나가가지고 영웅이 누굴까? 승리하고 살아 돌아온 사람이 영웅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영웅이에요. 그래서 성공이라는 개념은 2달 뒤에 저 끝에 있는 게 성공이 아니고 바로 살아있는 모습,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그리고 나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자녀를 양육하고 또 사회화시키는 이러한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의 나의 모습이 성공하는 거예요. 참 슬픔과 고통이 있지만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갈 때 큰 힘을 얻은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참 그래요.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또 즐거움을 맛보게 되고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감당하게 되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이루게 되고 연단을 통해서 성공이라고 하는 꿈을 이루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큰 힘의 공식이 뭘까 생각해 보면은 부모로부터의 권력과 유산과 땅과 명예를 물려받으면 지키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철학과 모토와 에너지는 뭘까 생각하면 믿음, 소망,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승리를 주는 에너지의 공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참 절망을 극복하는 힘이에요. 우리가 법을 지켜도 평안이 없어요. 착하게 선을 이루어도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나 인생은 탄식하고 절망하지만은 그때에 바로 인생에 있어서의 절망을 통해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어요. 또 절망하게 되면 극단적 선택을 해서 생명을 끊지만은 그때가 위기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고 그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게 되고 또 신앙으로 바꾸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에는 작은 겨자씨 같지만은 복음의 씨앗이 마음에 심어지게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어서 처음에는 고통스럽지만 나중에 잘 되는 역사가 신앙 안에서 뽑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참 기록의 힘이에요. 기록.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선물. 저는 인생의 모토를 적어야 살아남는다. 적자 생존.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그 잡지사에도 글을 쓰고 또 대학 교재도 책을 펴내고 또 여러 개 또 논문도 쓰고 그렇게 해서 적어가지고 이렇게 전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참 그래요.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가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에게 저는 그래요. 공부의 시작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야. 공부의 시작은 책의 내용에 밑줄을 그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줄을 그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동네 세멘트 줄이라고, 동네 세메줄. 성경에 동그라미를 친다, 네모를 친다, 세모를 친다, 줄긋기를 한다, 메모를 한다. 그렇게 해서 동네 시멘트, 동네 세메줄. 그렇게 해서 항상 중요한 것은 뭐냐면 쓰기를 통해서 줄을 그을 때
자기의 몸에다가 줄을 긋기 시작해요. 자기의 몸에다 줄을 긋게 되면은 그때부터의 책값을 돌려받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빨간 색연필로 주어에는 동그라미를 치고 또 설명 부분에는 한 줄로 치고 또 그렇게 해서 표시를 해 나가면은 사람이 표시를 해 놓으면은 잊어먹지 않고 기억하고 또 그걸 또 찾아 쓰는 거야.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이 뭘까? 치매는 뭐예요?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을 치매라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쓰고 있고 또 기억해내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 참 좋아요. 그래서 치매가 제일 두려운 병이고 또 두 번째는 심근경색이고 세 번째는 암이지만은 치매를 극복하는 것은 바로 나이나 어린 사람이나 불구하고 치매란 무엇인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을 통해서 노후의 생활 안정과 또 가정의 비용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가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이거든요. 얼마나 웃을 수 있는 거야. 웃기 때문에 참 따라서 긍정은 건강을 책임져요. 사람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일자리를 얻을 수 있어요. 돈을 벌 수 있어요. 돈을 벌면 배를 만지세요.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다. 돈을 벌면 예쁜 옷을 입을 수 있다. 맛있는 것 먹고 예쁜 옷을 입고 세계 여행을 갈 수 있는 것이 치매한 거예요. 치매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이버 대학에 가르치면서도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는데 4학기 동안에 4.0에 3.56을 받아서 1,000만 원을 벌었어요. 그 1,000만 원을 버는 게 뭐냐면은 전부 다 1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색연필을 칠해놓고 벽에다가 그 시험 문제 공부한 내용을 요약해가지고 다 벽을 사방을 붙여놔요. 그때 시험을 볼 때 30분, 50분 볼 때 눈만 돌리게 되면 답이 쏙쏙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4기 동안에 돈 안 나가는 것도 돈을 푸는 거예요. 들어오는 것도 돈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들어가도 외우고 나가도 외우고 또 그 다음에 문설주에다 새기기도 하고 또 이마에 미간에 새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머릿속에다 집어넣으니까 머리를 써서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머리를 써서 사는 민족이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이고 또 한국 민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 작지만 가장 강대국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정리의 힘이에요. 정리. 나이가 들게 되면 신체 기능은 떨어져요. 그러나 정신적인 사고 능력은 탁월해요. 여러 가지 정보 속에서의 그러한 중요한 것을 뽑아내는 데 있어서의 노인의 이런 테크닉은 참 존중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노인이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상 뺄셈을 잘해야 돼. 뺄셈을 잘해야 돼. 첫 번째, 노욕. 욕심 부리면 안 돼. 욕심 부리면 뒷골이 당겨서 고혈압으로 떨어져.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지 말자. 순서에 맞게끔 뺄 것은 빼고 정리할 것은 차분히 정리하지. 그걸 늦게 내놓으면 제 목숨을 또 재촉하지. 그래서 못 사는 경우가 있어. 지혜롭게 잘 정리하면서 욕심을 내지 않아야 됩니다.
노욕을 버려야 돼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 될수록 더 깨끗해야 돼. 좋은 옷 입고 또 얼굴도 건강하고 또 냄새 나지 않아야 되고 추하면 안 돼. 그러니까 교회 오니까 목욕할 수 있었잖아. 교회 오니까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있었잖아. 저는 다리도 교회 가니까 발딱 일어나잖아. 또 머릿속에서 생각이 얼마나 복잡해. 여태까지 65세를 살아왔는데 8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5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러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이 15년 동안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인가.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하루의 루틴, 반복되는 생활. 첫 번째는 아침에 새벽에 성경을 읽거나 독서하자. 그래서 새벽에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많은 일들을 하죠. 두 번째는 운동을 해요. 매일같이 자전거를 타고 아산시에 국교 전에 1시간 반 동안에 자전거 사이클을 타요. 세 번째는 뭐냐? 할 일이에요. 할 일. 8시간은 근로의 시간이다. 하여튼 강의가 있으면은 안 놓치려고 8시간은 밖에서 일을 해야 돼. 그래야 수입이 들어와. 수입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그걸 쓸어 나가야 돼. 그걸 가지고 여가 시간이요. 그렇게 해서 8시간은 근로 시간, 또 8시간은 여가 시간. 그렇게 해서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가지고 나를 위해서도 선물을 사고 가족을 위해서도 사고 목사님을 위해서 선물을 사고 들어오면은 이래서 돈 벌지, 여가 시간에서 즐겁지, 선물 가져오니까 입이 째지지, 그러니까 잠은 잘 자지.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활동을 해야 돼. 60 넘으면은 아내에게 가장 좋은 남편은 무슨 남편이냐 하면은 밖에 있는 건강한 남편. 30세 때 밥을 달라고 하면은 아들까지도 동시에 쫓겨나. 그러니까 항상 밖에서 있는 건강한 남편이 되시길 바라요. tun정표현이 다 그렇게 돼. 목사님이 젊으니까 그냥 에너지요, 또 시너지로 주는 것 같아요. 정리를 잘해. 세 번째는 노망. 노망이 뭐냐? 첫 번째는 노욕을 버리세요. 두 번째는 추하면 안 돼. 더 옷 잘 입고 깨끗하게 하고 교회 와서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 또 세 번째는 뭐냐? 노망. 노망이 뭐야? 기억에 내지 못하는 것이 노망이야. 우리 하선의 권사님 맞죠? 저쪽에 장화의 집사님 농약집 저쪽 길 가는 것이죠? 하시면 정상이에요. 기억에 내지 못하는 것이 노망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름을 기억을 못한다, 장소를 기억을 못한다, 시간의 개념이 없다, 연, 월, 일, 그리고 밤낮에 구분을 못한다. 이게 노망이에요. 잊어먹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목사님이 이름이 호용이요, 효용이요, 정상. 그걸 기억했네. 그런데 그러잖아. 교회에 와야 되는데 저기 발걸음은 술집으로 가고 있다. 집에 찾아와야 되는데 버스가 기억이 안 난다. 또 집에 와야 되는데 반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길을 잃고 헤매다 지치고 쓰러지고 발견돼서 있던 이미 돌아가신 지가 오래돼서 유골로 발견되는 죽음이 심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기억해내야 세 가지 노욕을 버려야 돼요.
두 번째 있어서의 깨끗해야 돼. 노출을 버려야 돼요. 세 번째는 노망. 뚜껑 열렸다. 정신없다. 인지장애다. 알츠하이머 치매다. 뇌병이다. 노망이다. 극복하는 것은 뭐냐? 노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냐? 읽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 성경 읽는. 성경을 읽으면 누가 들어요? 자기가 들어. 자기가 들으면은 이 자기가 들은 것을 이렇게 뽑아서 머리에다 집어넣는 것을 저장하는 것을 암기라고 해. 암기할 때에 또 뭐냐? 탁 너 앞에 있어 또 암기된 거 추출해내는 것을 뭐라 기억력이라고 해. 그 기억력을 가지고 움직일 때는 오장육부가 다 도는 거예요. 하루에 목사님을 사랑한다, 또 아내를 사랑한다, 2,500자 3,000단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자, 한번 따라서요. 의사소통하면 혈액순환이 되어 기분이 좋아져요. 의욕이 생겨요. 돈이 들어와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요. 예쁜 옷 입을 수 있어요. 옷이 날개예요. 활동 범위가 넓어져요.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계속하는 힘이에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9988-234 99세까지 활발하게 살면서 남의 성가시게 하지 않고 2, 3일 정도 아픈 다음에 나흘 만에 죽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려고 하면 부지런히 예배하고 또 자기관리. 공부의 시작은 밑줄 그은 데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요. 또 공부는 뭐냐? 성경 읽기는 뭐냐? 자기관리예요. 또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하는 힘은 우리가 건강할 때에 행복이 이루어지고 자기 만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하는 사람은 참 평생 청춘으로 살 수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바퀴를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항상 우리가 공부하는 자세, 목사님 말씀하시면 들으려고 하는 자세, 또 이해하는 자세, 또 그것을 또 정리하는 자세, 깨닫는 자세, 그리고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참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우리 광주에 있은 권재봉 목사님이 저를 항상 그래요. 이응재 목사는 터진 입이라서 오늘도 저 터진 입을 막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또 교회에서 배웠기 때문에 다 이겨. 그냥 쬐끈해도 쬐끈한 것이 아니요. 그래도 참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주어졌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또 목소리가 커요. 또 그다음에 성경을 하기 때문에 겁이 없어. 겁이 없으니까 그냥 IMF대로 교회 건축해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을 달라니까 돈을 안 주더라고. 그래서 뭐냐 돈을 달라고 하니 돈을 주더라고. 돈을 줘가지고 IMF로 고생해서 안 줬어야 되는데 줘가지고 엄청 고생했어. 그래서 그때의 그 아픔 속에서 내려놓고 공부하는 것이 참 지금에 와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사랑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참 하나님의 지혜는 원천이며 지혜는 참 주를 경외함으로써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래요. 5가지의 결론을 맺으면은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인간을 존중하는 것이 가장 사랑을 얻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항상 개인주의지만은 누구든지 개인주의예요. 그런데 그 개인주의 속에서의 이타주의라고 남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일부분이라도 표현하는 그런 모습, 배려하는 모습. 두 번째는 자유로운 의사를 통해서 서로의 공감을 통해서 친구를 얻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뭐냐? 공감, 호감. 날 좋아해야 돼. 저 사람을 보면 소확한데. 저 사람은 괴로워. 그러면 고객이 도망가.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좋은 것은 어느 누구든지 사람이 좋아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보고 싶다, 사랑한다, 같이 먹자. 저는 세 가지를 참 중요시 해요. 첫 번째가 뭐냐? 먹자. 두 번째는 동성일 경우에 걷자, 목욕하자. 세 번째는 자자. 이러면은 다 친구가 돼요. 그래서 참 저만큼 대한민국에서 친구가 많은 사람이 드물 거예요. 먹자, 걷자, 자자. 항상 또 그 다음에 그 마더 테레사 수녀가 비서를 뽑을 때에도 세 가지 수칙이 있죠. 잘 웃자, 잘 먹자, 잘 자자. 그래서 잘 웃는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은 결국에 부자가 되어서 장수의 축복이 있어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먼저 마음에 병이 들어서 친구 없지, 가난하지, 병 들어서 일찍 퇴져요. 우리가 그래서 저도 소가지가 없이 항상 웃다 보니까 뭐 아무도 떠나가는 것 같고 상대방도 좋은 것 같고 8시간 강의하지만은 그냥 죽었어요. 웃다 보니까 8시간을 수일을 하루같이 이렇게 일을 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오늘 우리가 그래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살아있는 것만 해도 돈 번 거요. 어제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게? 아야, 하루만 더 살면 안 되겠냐? 그래서 병원에 가는 거야. 그래서 산소호흡기 꼽아놓고 막 그 의료비 증가로 인해서 가족이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이렇게 신앙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둔전분함을 타고 가는 것을 행복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참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래서 제가 또 신문에 시를 하나 썼어요. 결론이에요. 새 구루의 나무의 꿈, 백향목의 꿈이 초란 말구유가 되었네. 지중해 큰 배의 꿈이 갈릴리 어부의 조그만 배가 되었네. 광야의 나그네 쉼터의 꿈이 사형수의 십자가가 되었네. 인생의 꿈은 화려하지만 현실의 삶은 초라하게 되었네. 절망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예수님이 말구유에 나으시고 어부의 배에 오르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셨네. 초라한 인생에게 만왕의 왕 되신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네. 나의 삶을 절망에서 행복으로 바꿔놓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5년 전에 주의 권속들을 함께 만날 수 있도록 목사님과 당회와 교회가 또한 귀한 말씀을